6. 화두의 10가지 병. 화두는 들어일으키는 곳에서 알아맞히려 하지도 말고 생각으로 헤아리지도 말며 또한 깨닫기를 기다리지도 마라. 더 생각할 수 없는 곳까지 나아가 생각하면 마음으로 더 갈 곳이 없어서 마치 늙은 쥐가 쇳불 속으로 들어가다가 잡히듯 할 것이다. 이런가 저런가 따지고 맞춰보는 것이 식정이며 생사를 따라 굴러다니는 것이 식정이며 무서워하고 갈팡질팡하는 것도 또한 식정이다. 요즘 사람들은 이 병통을 알지 못하고 다만 이 속에서 빠졌다 솟았다 하고 있을 뿐이다. 화두를 참고하는 데에 10가지 병이 있다. 분별로서 헤아리는 것, 눈썹을 오르내리고 눈을 꿈적거리기를 그치지 않는 것, 말길에서 살림살이를 짓는 것, 그래서 끌어다 증거를 삼으려는 것, 들어일으키는 곳에서 알아맞히려는 것,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일 없는 곳에 들어앉아 있는 것, 있다는 것이나 없다는 것으로 아는 것, 참으로 없다는 것으로 아는 것, 도리가 그렇거니 하고 아르마리를 짓는 것, 조급하게 깨치기를 기다리는 것들이다. 이 10가지 병을 떠나 화두에만 정신을 모아서 무슨 뜻일까 하고 의심할 일이다. 이 일은 마치 모기가 무쇠로 된 소에게 덤벼드는 것과 같아서 함부로 주둥이를 댈 수 없는 곳에 목숨을 떼어놓고 한 번 뚫어보면 몸뚱이째 들어갈 것이다. 공부는 검은 고추를 고르듯 하여 팽팽하고 느슨함이 알맞아야 한다. 너무 애쓰면 병나기 쉽고 잊어버리면 무명에 떨어지게 된다. 성성하고 역력하게 하면서도 차근차근 끊임없이 해야 한다. 검은 곶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 줄에 느슨하고 팽팽함이 알맞아야 아름다운 소리가 제대로 난다고 했다. 공부하는 것도 이와 같아서 조급히 하면 혈기를 올리게 될 것이고 잊어버리면 흐리멍덩하게 된다.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되면 오묘한 이치가 그 속에 있을 것이다. 서산, 선과 귀감. 7. 일상의 점검. 참선하는 이는 항상 이와 같이 돌이켜 보아야 한다. 4가지 은혜가 깊고 높은 것을 알고 있는가?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더러운 이 육신이 순간순간 썩어가는 것을 알고 있는가? 사람의 목숨이 숨 한 번에 달린 것을 알고 있는가? 일찍이 부처님이나 조사를 만나고서도 그대로 지나치지 않았는가? 높고 거룩한 법을 듣고 기쁘고 다행한 생각을 잠시라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공부하는 곳을 떠나지 않고 도인다운 절개를 지키고 있는가? 곁에 있는 사람들과 쓸데없는 잡담이나 하며 지내지 않는가? 분주히 시비를 일삼고 있지는 않는가? 화두가 어느 때나 똑똑히 들리고 있는가? 남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도 화두가 끊임없이 되는가? 보고 듣고 알아차릴 때에도 한 생각을 이루고 있는가? 제 공부를 돌아볼 때 부처님과 조사를 붙잡을 만한가? 금생에 꼭 부처님의 지혜를 이을 수 있을까? 앉고 눕고 편할 때에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는가? 이 육신으로 윤회를 벗어날 자신이 있는가? 이런 것이 참선하는 이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때때로 점검되어야 할 도리이다. 옛 어른이 말하기를 이 몸 이때 못 건지면 다시 언제 건지랴 하지 않았는가? 서산, 선과 귀감. 8. 제 성품을 더럽히지 마라. 중생의 마음을 버릴 것 없이 다만 제 성품을 더럽히지 마라. 바른 법을 찾는 것이 곧 바르지 못한 일이다. 버리는 것이나 찾는 일이 다 더럽히는 일이다.
모름지기 마음속을 비우고 스스로 비추어 보아 한 생각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일어남이 없다는 것임을 믿어야 한다. 죽이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모두 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그 일어나는 곳이 곧 비어 없는데 무엇을 다시 끊을 것인가? 여기에서는 성품과 형상을 함께 밝힌 것이다. 경에 말하기를 무명을 아주 끊는다는 것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하였고, 또한 생각이 일어나면 곧 깨달아라 라고 했다. 서산, 선가귀감. 9. 참선과 계행. 음란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것 같고, 살생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제 귀를 막고 소리 지르는 것 같으며, 도둑질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새는 그릇에 물이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 같고, 거짓말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똥으로 향을 만들려는 것과 같다. 이런 것들은 비록 많은 지혜가 있더라도 마군의 길을 이룰 뿐이다. 만약 계행이 없으면 비루먹은 여우의 몸도 받지 못한다 했는데 하물며 청정한 지혜의 열매를 바랄 수 있겠는가? 계율 존중하기를 부처님 모시듯 한다면 부처님이 늘 계시는 거나 다를 게 없다. 모름지기 풀에 매여 있고 거위를 살리던 옛 일을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생사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탐욕을 끊고 애욕의 불꽃을 꺼버려야 한다. 애정은 윤회의 근본이 되고 정욕은 몸을 받는 인연이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란한 마음을 끊지 못하면 티끌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셨고, 또 애정이 한번 얽히게 되면 사람을 끌어다 죄악의 문에 쳐넣는다고 하셨다. 애욕의 불꽃이란 애정이 너무 간절하여 불붙듯함을 말한 것이다. 서산, 선가귀감. 10. 자비와 인욕. 가난한 이가 와서 구걸하거든 분수대로 나누어 주라. 한 몸처럼 두루 가엾이 여기면 이것이 참보시이며 나와 남이 둘 아닌 것이 한 몸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살림살이 아닌가. 누가 와서 해롭게 하더라도 마음을 거두어 성내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한 생각 성내는 데에 온갖 장애가 벌어진다. 번뇌가 비록 한량없다 하지만 성내는 것이 그보다 더하다. 열반경에 이르기를 창과 칼로 찌르거나 향수와 약을 발라주더라도 두 가지에 다 무심하라고 했다. 수행자가 성내는 것은 흰 구름 속에서 번갯불이 번쩍이는 것과 같다. 참을성이 없다면 보살의 행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닦아가는 길이 한량없지만 자비와 인욕이 근본이 된다. 참는 마음이 꼭두각시의 꿈이라면 욕보는 현실은 거북의 털과 같다. 서산, 선가귀감.